25강 6월절과 출애굽의 가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장자가 구원받았어요. 이 6월절 예식을 지켜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입에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6월절 예식은 부활절이라 할 수 있고요. 세례식인데요.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자신을 살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정말 자기를 살피고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성찬식 하는 건 의미 없죠. 정말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 오늘 8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요. 이제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 뭐합니까? 다 나가라. 이제 출애굽할 때 13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여로 진행하게 하시.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8번 답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가니까 이제 김지영 시사님도 자신 있어. 이제 수요일 날 오셔서 공부하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론 이 문제가 나올 일은 없겠죠. 다 맞추니까. 9번.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뭐예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색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필요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해골 쓰시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유언할 길을 여기에서 뭐 할 때? 나갈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걸 알고 있어서. 왜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야 한 후에 출애굽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알려줬겠죠. 요셉이 뭐라고 당부해요? 자신의 해골을 여기 애굽 땅에, 물론 국무총리니까 애굽에 뭐 장사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해골을 뭐하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는 거 무슨 의미?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번.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마음이 변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호되게 혼나고 이제 내보내는 거 나니까 허황해. 그동안 뭐 해줬던? 빨래 다 해줘, 밥 해줘, 집 줘, 다 나가 종살이가. 얼마나 황해요 이인혁 권사님? 말씀으로는 이인혁 권사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창호 이사님이 바쁘다 그래서 하숙인 와서 밥 먹고 자고 나갔다고 하지만도 그 하숙인조차 안 들어오니. 일찍 주무세요? 울면서. 그러면 또 영상을 또 보여줍시다. 요즘에 이인혁 권사님 죄송합니다. 울려먹는 게 재밌어. 여러분, 이창희 사님이 그 공항 가가지고 안 오시네. 애국은 2일로 끝났습니다. 어찌됐든 이창희 사님은 2주에 오실 거고 허진 성도님도 아까 이정희 사님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바쁘. 진짜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헝하잖아요. 바로가 어때요? 5절. 거기 백성이 도망한 것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가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그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손 맞은편 10번 답. 마음이 변화.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해요? 잡으러 다시 쫓아가. 호되게 당할 때는 그때가 바로가 몇 번 마음을 먹잖아. 알았어, 내보낼게. 저번 시간까지 4가지 작전. 근데 또 마음이 변해. 막상 뭐 할 땐 고통이 올 때는 막 두려워해도 막상 고통이 지나가니까 이제 또 마음이 변해요. 11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곳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쩌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급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 모세에게 항변해요? 왜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애굽 군대 병거 600승 무슨 전쟁 치러 애굽의 모든 전 군대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막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하랴? 우리 그냥 애굽에 있게 놔두지. 그러면서 여러분 11번 답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한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자유를 준 그 인도자를 원망해. 죽을까봐. 12번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주가 하나님대 말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바라봐라. 원망 때로 해요. 모세를. 어떤 모세? 인도하는 모세. 여러분 인도자. 여러분 원망이 돼요. 뭐 할 때? 예배 기릴 때. 뭐 할 때? 교회 돈 막 쓸 때 막. 원망이 돼. 이제 막 안 쓸게요. 여러분 때때로 주의 종이 원망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상황을 볼 때 그래. 하지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두려워 말고. 자 13번입니다. 12번인가요? 13번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이 바다 위에 내밀어 뭐해라? 그 지팡이가 무슨 초능력 있는 지팡이? 계속 내가 이것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내밀라. 13번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내밀라. 그러면서 콧맛 찍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심지어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을 내린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전해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신의 신이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다. 그래서 14번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의 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원래 이스라엘 진압해 있었던 구름기둥이 어디로 옮겨? 이제 그가 지금 뭐예요? 앞에는 바다 그리고 뒤에 누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 그랬을 때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서? 구름기둥이 바람에 부니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영화 보셨죠? 막 바람이 부니까 막 모래바람 못 와. 막 눈 따갑고. 그 모래바람을 구름기둥으로 여기 한국에 있는 구름기둥이 어디로 온 것 같다? 중국으로 옮겨가서 여러분 그 구름기둥으로 이창원 이사님 보호하셔서 코로나가 밀려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쓰세요. 어디야? 14번 구름기둥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구름기둥. 여러분에게 주는 공격, 여러분의 적이 있죠. 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구름기둥이. 앞에서는 갈 길을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뒤에서는 뭐한다? 적으로부터 보호한다. 자 15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 반나를 건널 수 있었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헤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그래서 여러분 물이 갈라져 땅이 되고 좌우에 벽이 됐어요. 쓰세요. 물이 갈라져 벽이 되고 좌우에 물이 갈라져 땅이 되고 좌우에 벽이 됨. 바다가 여러분 그냥 뭐 발목 오르는 그런 바다일까요? 홍해바다. 여러분 바다를 그 헤엄칠 수 없는 바다, 그 바다가 땅이 됐고 좌우에 벽이 됐어요. 그 사이에 땅으로 뭐 했습니까? 걸어갔죠. 16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국군은 어떻게 됐어요? 자 23절을 봅니다. 아니 29절 여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고 물이 이거 했고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넣되
그들의 희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애국 군대들 어떻게 됐어요? 바다 가운데 다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그 길이 있던 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는 마른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자 다시 물이 합쳐져서 여러분,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고 죽었어요. 17번,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보다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보다는 뭘까요? 문제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을까? 10가지 재앙을 받고 눈 똑똑히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은 바다가 갈라져서 무사히 건너고 뒤쫓아오다 있군데 올 때 물이 합쳐졌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했고 체감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똑똑히 봐. 이거를 영화에서가 아니라 똑똑히 봐. 자 여러분 눈 앞에 바다가 갈라져서 내가 건너니까 뒤쫓아온 사람이 막 죽어.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뭐 해야 해요? 이제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 본 사람들 다 죽어요. 이걸 직접 봤죠. 근데 하나님은 원망해. 나중에 보면 우리 한선에 마라 쓴물 지나갔니? 학생들은 토요일날 우리보다 진도가 더 빠르거든요. 홍해 사건 후 3일 지나서 마라의 쓴물 강야강가 물이 없잖아.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3일 지나니까 뭐 합니까? 에이 진짜 물이 없는 것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아무리 뭐를 보여줘? 기적 보여줘. 아무리 뭐 병을 고쳐. 아무리 죽은 자 살아나. 아무리 무슨 뭐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60만 중에 몇 명? 딱 2명. 결론은 그 60 한서야 이것 좀 무리냐? 60만 빼기 2는 59만 9,998명. 요즘에 한서가 그 63, 18 맞추는 거 봤어요? 나는 63 할 때 63 빌딩 할 줄 알았어. 할 뻔했어.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눈앞에서 이걸 목격했어. 18번 보세요. 규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져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여호와인 줄을 뭐하게 하려고 쓰십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여호와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막 600승 병거를 거느리고 아무리 무슨 뭐 핵을 준비하고 무슨 여러분 원자폭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아마겟돈 정제물이 보시면 여러분 뭘로 하나님이 적을 죽이는 줄 아세요? 사람들 핵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적군들을 죽이는지 아세요? 지진이에요.
지진이 나서 적을 다 죽여.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핵을 준비하고 아무리 포악 폭탄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냥 우박 내리고 여러분 지진 나봐. 지진 나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건물 무너지고 막 불 받아내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살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면 가도 우리가 이렇게 가든 왜 가도 직선 같아? 안 그래요? 근데 지구는 둥글대요, 그렇죠? 그 지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돌고 있어 어디를? 태양 주위를,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돌아대는데 안 그래. 그 1도만 그 속도가 1도만 벗어나도 여러분 지구의 그 지각 변화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단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더 위로 올라가요. 이 지구를 떠나 올라가면 우주 그 수많은 계속 한서한테 내가 뭐라고 하나? 지구로부터 가까운 성 이름 다 대시오. 시작. 태양.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이 어디? 수성. 수금, 금성. 그 다음에 지구, 수금지. 그 다음에 화성. 화성 별로 안 멀어. 저기 평택급인데. 수금지와 목성, 토성, 천왕성, 해, 왕성, 명. 우와, 한소, 우와.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단지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지구는 태양에 비해 엄청 작고 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은하계 엄청 광활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18번 밑에 키를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열 가지 제약을 내리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셨다? 근데 경외 안 한다니까요. 이거 보여주면 경외해야지 직접. 근데 보여줘도 직접 경외 안 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죽지. 19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 말라그것한 자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이 15장은 앞에 14장 홍해 건너 여기 13장 이 14장 홍해 건넌 후 그거를 목격하고 나서 15장에 여호와를 찬송. 여호와가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같은 자를 바다에 계속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그를 찬송할 것이요.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 나의 뭐다?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쓰시겠어요? 19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그 2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우리 다 알죠. 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쓰십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고백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죠. 어찌됐든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줘.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모세에게 속하여 뭐를 건너요? 무슨 바다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구름 아래? 구름 기둥이죠. 다 구름과 바다에 뭐 받았다? 세례 받은 사건은
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한 믿는 자다 아니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 구원자로 고백했으니까. 21번 보세요. 세례는 어떤 자가 받아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쓰십니다. 전도함을 믿은 자. 전도함을 믿은 자? 좀 이상하네. 전도를 받고 믿은 자. 그렇게 할까요? 전도를 받고 믿은 자. 예. 전도를 받고 믿은 자. 그러니까 전도된 자. 그러니까 믿은 자. 교회 온 자. 예수 믿는 자예요. 그리고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누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세례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돈? 무슨 돈 갖고 와야 세례 줘요? 여러분 돈도 필요 없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공짜야. 뭐만 하면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면. 그쵸 세례는. 그런데 이 세례 받는 건 공짜지만 세례 받고 나서는 뭐하라? 22번 보세요. 세례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6장 3절 봅니다. 로마서 무릇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해야 된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 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일단 답을 세워 죄에게 뭐하지 말아야 함?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새롭게 거듭나는 게 세례인데 중생이죠. 그러면 세례 받았으면 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그의 영광으로 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뭐하지 말고 순종치 말고 쓰세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우리도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게 세례받은 자예요.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뭐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 욕망대로 사는 자는요, 여러분 세례받은 자 아니에요. 세례는 받았다 쳐.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세례받은 자는 이제 뭐하자?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죄에게 드렸죠. 여기 나오죠.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드렸지만 이제는 죄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자?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겁니다. 자, 키를 볼게요. 145페이지 메뉴의 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여호와를 자신들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쉽게 말해 홍해 건넌 사건은 쉽게 말해 출애굽한 사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받고 어디 온 예수님 믿은 우리예요. 그럼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갇혀 있다가 세례받고 광야로 왔어요. 광야가 어디죠?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함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 쓰세요? 교회. 23번 답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교회예요. 이제 교회 온 거예요. 세례받고 어디 와요? 교회 온 거잖아요. 이게 모형이라니까. 우리 지금 교회 왔어요.
그러면 24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나안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8절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도리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믿음으로 저거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이 우거하여 도개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하셨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동일한 약속. 이 동일한 약속을 누구에게도 하셨다? 이삭과 10절 시작. 쓰십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답이에요. 24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런데 이 하나님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려 하셨던 땅 그리고 동일한 약속 야곱과 이삭에게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은 뭐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무슨 성? 그렇지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쓰십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우리 이거 많이 읽었던 거라서 끝까지 안 읽고 답만 써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결국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알듯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디 왔죠? 광야. 광야에서 최종적으로 어디 간다? 가나안. 이거 뭐예요? 우리가 광야는 교회 왔죠.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갈 곳은 가나안이 어디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다?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미혼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결혼식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로 그러냐? 결혼하지 말아라. 혼자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결혼해봐. 남편 시중 들어. 명절 되면 시험이 시중 들어. 이제 명절 다가오면 이제 애들은 두 가지가 좋댔잖아. 눈 오는 거랑 명절. 어른들은 눈 오면 좋아요? 출근할 때 막 미끄러운데 좋아요? 명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잠깐만 설날이 주일인데 김정익사님 설날이 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댁 가셔야 돼요? 갔다가 아침에 거기 제사 지내나요?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는구나. 제사를 모셔왔어요. 큰 집에서. 그러면 제사장을 상을 전날 차려요? 아니면 당일날 차려요? 당일날. 몇 시까지 가셔요? 8시까지 가요. 아침 8시까지? 설날 주일날? 신기촌? 구경만 해요. 가서 구경만 하고. 그 애들도 다 가요? 네, 가는데 한사 저번에 절 안 하다가 아버님한테 걸려서 혼났어요. 잘안 한다. 괜찮아. 보비가 지나가 우리도 그랬어. 창원이. 그때 한 번 혼나면 그렇지 두 번 세 번 혼나면 그냥 죽이라 그래. 이동호사는 넌 전하지 마 그래요. 아빠가 그때 이동호사는 예수 나올 때 이제 한잔하지 마 이렇게 해요. 두어 번 혼나면 괜찮아. 근데 군대도 마찬가지야 한서야. 군대 가서 술을 주거든. 근데 지금은 군대가 폭력이 없으니까. 오늘 100만 원이요. 우리 때는 술 안 먹으면 별로 찼어. 근데 한두 번 안 먹지. 그러면 나중에 너 먹지 마 그래. 이게 처음 우리가 그렇지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 돼 영적인. 오늘 100만 원, 100만 원. 지금 앞에서 뭐 딴소리 하고 있어.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래. 병장 월급이 100만 원. 뭐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군대 가시던가. 돈 벌어 가자. 돈 빼. 하나 복창 잘 들어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 지금 명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제사가 몇 시에 시작해요? 10시? 아니요. 좀 빨리. 빨리요. 제사 지난 다음에 가. 그건 또 안 되겠지 뭐. 그럼 오늘에 싸우지 못 먹지 또. 가서 욕을 먹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참 명절 되면 그쵸?
한서 앞 한소가 알아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안 했는데 걸린 거예요. 아버님은 모르고 절을 하시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절을 안 하는 거 보시더니 너 교회 다닌다고 절 안 하는 거냐고. 그래서 한소가 뭐라 예,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하면 돼. 아무 안 하고 있는데 아빠도 조상의 집 왜 신이냐고. 근데 그 저는 잘 몰라서 정원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분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 이번엔 제가 신랑 팔리니까 그때는 제가 모르니까 저도 어버버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알지 왜 하지 말라고는 다들 모르는 거예요. 조상의 집 왜 이게 신이냐고 신랑은 좀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 차라리 다른 그 뭐 음식을 먹지. 불리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붙일 때만 먹지 제사 지내고 나서 교회 오면 점심에 내가 전 갖고 아니 전날에 저 엄청 붙여요. 네. 저럴 줄 아세요? 아니 현실한 걸요? 이번엔 내가 장로님을 대접할게요. 근데 이인혁 권사님네는 이창원 선생님 안 계시는데 전하시려고? 처음으로 한 달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와서 아 같이 오세요? 어우 풍성하겠네요. 그래요. 이거 좀 하려고요. 아주 좋아. 아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없는 만큼 따따블로 하게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뭐 얘기다가 지금 이 명절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응? 애들이 좋은 거 어찌됐든 잘 이겨내시고요. 왜냐면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오니까 제사 임시 먹지 말고 귀신에게 이게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상은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천국 안에면 지옥에 있는데 그러면 절하는 게 누구한테 절하는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에게 교제하는 자 되지 말하거든요. 바울이 어찌됐든 지금 뭐 제사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뭐 얘기하다가 얘기했냐 결혼 안 하면 이런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이거 얘기했어. 결혼하면 뭐 시어머니 눈치 봐 남편 눈치 봐. 그 차라리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누구만 섬겨라. 하지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물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뭐다? 다 신부예요. 여기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 거룩한 성.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뭐를 닦아주시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아멘.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요셉 이야기했지만 죽고 나서 이 해골을 들고 나가라.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뭐를 말하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키를 보세요. 25번 답은 썼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5번 밑에 키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과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의미하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도착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경외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 여호와를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아 세상을 떠나 교회 생활을 하여 성도로 불리게 되고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천국에 이르십시다. 그런데 뭐 받았다고? 세례 받았고 교회 왔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는데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 다수가 뭐 했다? 26번을 보세요. 왜 죽었는지. 출애굽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뭐예요? 광야 교회의 생명의 도. 우리 장로님이 아주 그냥 아주 예습을 철저히 해오셨네. 그쵸? 예습을 언제 하신지 아세요? 한 8년 전에 하셨어. 8년 전에 한번 푼 거거든. 그거 갖고 있어 지금 답안지를. 머릿속에도 있으실 거예요. 아멘. 생명의 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뭐를 줘야 됩니까? 교회는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최종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도는 길도거든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지 교회가. 천국 가는 길은 제쳐두고 사람들 뭐만 해? 위로만 해. 감동만 줘. 좋은 얘기만 해줘.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무슨 교회?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는 율법이 주의 말씀은 그루터기에서 아멘. 그래서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생명의 도를 주는 교회냐 아니면 정말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는 교회냐. 여러분 정말 생명의 도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 장 넘기셔서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상 빨리 합시다. 27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 즉 세례를 받아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5절 6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 하나님이 기뻐하지 할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일단 여기를 보세요. 저희라 함은 아까 10장 1, 2, 3, 4절에 어떤 자? 10장 1, 2, 3, 4절에 어떤 자? 10장 1, 2절에 뭐 받은 자?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한 자들 중에 그들 중에 여러분 저희의 소수를 다수가 광야에서 뭐 했다?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 왜요? 그들이 뭐를 즐겨 했기에? 쓰십니다. 악을 즐겨 했기에. 여러분 악을 즐기는 자는 광야 생활 교회 와도 세례 받아도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유다서 1장 5절도 시작. 너희가 원래 범사를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주께서 백성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미 뭐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피를 상징하고 그 홍해 건넌 거 뭐 받은 사건? 이미 세례 받아서 믿은 자죠. 근데 또 뭐 하지 않는 자? 그럼 이들은 예수를 안 믿은 걸까? 아니면 생명의 도를 안 믿은 걸까? 예수 믿어 교회 와서 생명의 도를 받아 생명을 안 쓰세요. 믿지 않는 자. 27번 두 번째 답. 뭐를 안 믿어요? 가로 열고 생명의 도. 가로 닫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도 지옥이지만 예수 믿어도 생명의 도 안 믿어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28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즉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여호와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고백한 믿는 자들이. 그러면 여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뭘 안 믿어서 멸망받냐?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무엇을 롯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곧 뭐하지 아니하던 자? 이러온데 저희가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뭐하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한 거 뭐하지 아니한 거라? 28번 답을 이렇게 쓰세요. 순종치 않음. 무엇을 믿지 않았냐? 이것은 위에 있는 생명의 도를 안 믿은 거고 28번 답은요. 이제 문제도 이것도 희생하긴 했네. 제가 이거 한 건데 고쳐야겠네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은 자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뭐 하지 않아서? 이게 믿지 않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믿지 않은 건 뭐다? 순종하지 않은 거다. 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아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 하더라도 이 생명의 도를 믿지 않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교회 생활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간다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행함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행함으로 간다고 말을 해야 돼요. 두 개 다지만 그런데 행함이 아니래.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야. 이건 나같이 말하면 이단이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단. 행함을 간과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정통. 핍박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수가 못 간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많죠. 다수가 못 가요. 왜? 몰라. 말씀을. 다수가 있어. 목사도 많죠. 성도도 많죠. 다수가 다 지옥 가. 왜요? 몰라.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거 성경인데 목사들이 그러니까 행하지 않아도 일단 가긴 한대. 행함 없어도 가긴 한대. 어디? 지옥 가는데 왜 천국 간다 그래? 다시 말하잖아요. 제가 부산을 가는데 어느 길로 안 되죠? 영동복서로 쭉 타고 가면 부산 나옵니까? 양양 나오고 뭐 삼척 나오고 강원도 나오지. 잘못 알려줘. 그 빨리 뭐 해야 돼? 돌이켜서 그 사람 만나면 한 대 때려주지. 진짜 네가 때리잖아. 그거 다른 사람한테. 아니 목사한테 천국 어떻게 가요? 목사가 뭐라 그래요? 예, 믿으면 갑니다. 행함 필요 없어요. 행함이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 여러분 그 목사는요 한 대 탁 치고 치지 마요. 여러분 칠 필요 없어. 그런 목사. 여러분 그 말 듣지 말고 뭐 전하는 목사? 교회는 많지만 뭐가 선포되는 교회 생명의 도. 이게 생명의 도예요. 교회는 많지만 이 생명의 도를 전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생명의 도를 전하면 이상하게 봐. 그러니까 마귀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귀들이 바른 목사를 같은 편으로 봅니까? 다르게 보지. 그러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지. 바른 말하는 목사를. 근데 마귀들은 잘못 가르치는 목사는 자기 편이니까 뭐 합니까? 어깨 동무하고 넌 내 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그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는 자도 뭐 하느니라? 막고 있어. 목사들이 너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교인 하나 얻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 전도 한 명 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 그동안 송근사님이 한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물심양면 그렇게 퍼주고 했는데 딱 한 번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전화를 안 하는데 교회 나오라고 할까 봐.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이거 화분 사놨잖아요. 엊그제 오실 줄 알고 사놨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아들이 온다고 그래서 못 오셨거든요. 또 이제 다음 주는 명절이고 또 그 다음 주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째 등록을 하셨잖아. 그치? 그분도 정말 아주 그냥 막 비 맞춰가며 뭐 사주고 전화해주고 얼마나 전도 한 명 하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전도하고 데리고 왔어.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 배나 지옥작심 만드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야.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일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정말 몇 시간 얼마나 교회 다녀? 몇 년을 교회 다녀? 얼마 헌금해? 그리고 얼마나 봉사해? 설거지만 해도 지금 몇 개의 조집시 졌어. 여러분 조집시 쓴 거 알바 비 줘볼까? 교회가. 여러분 설거지도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돼. 그런데 믿고 맡겼던 목사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어. 지옥 갔어. 목사 봤어. 어떻게? 이를 갈며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늦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지옥 가기 전에 지금 분별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염소냐 아니면 양이냐. 진짜 사꾼이냐 선한 목자냐. 사꾼들은요 뭐만 빼먹어? 양들 털 벗겨서 옷에 입고 막 성도들 헌금으로 자기 교회 크게 만들어서 유명해지고.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또 몰라. 근데 말씀 안 가르친다니까. 잘못된 거 가르친다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목사는 이단시해. 저거 잘못됐다. 교회를 봤죠? 29번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우리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의 종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그러니까 약속이 뭐야 있을지라도 미치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왜 못 들어갑니까? 믿음을 뭐 하지 않아서? 쓰세요.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29번 첫 번째다.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그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못 들어가죠. 여기를 보세요. 다 쓰시고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죠. 근데 믿음을 뭐 하지 않았어? 그러면 믿음 화합지 않은 게 무슨 뜻? 복음자를 뭐한 자이나? 6절 복음자를 뭐한 자이나? 뭐하지 않았다? 쓰세요. 순종치 않아서. 29번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가. 여러분 믿음을 화합지 않은 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자를 뭐 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제사 이무신 먹어도, 그리고 제사 지내도, 교회가 그래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유퀴즈? 나도 유튜브에 뭐라고 제목했더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이제 그 사회자가, 유재석이 신부님, 스님,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스님은 뭐라 그래? 아니 그거는 그 연옥 개념의 성당이고요. 스님은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현이 왜요? 아,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전생에 뭐를 구했어? 나라를 구했어.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죽고 나서 또 다시 환생하려면 지금 뭐 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나라를 구해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살면? 나쁘게 살면 뭘로 태어나? 개로 태어나. 이게 부처야. 그런데 목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매모호하게. 아니 목사는 딱 뭐라고 하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방송에 잘리겠지만, 오히려 신부님이 더 명확한 답을 해. 목사보다. 오히려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딱 얘기해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신부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는 가운데 꺼가지고, 우리 스님 봐요. 스님이 여잔데 어렸을 때 이제 뭐 출가를 결심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여잔데 출가한 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딱 집에 갔는데 조카가 여름 성경학교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딱 스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엄마, 사탄이야, 사탄. 이랬대. 그러니까 막 이 스님이,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종교를 인정하고 왜 다른 종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 좋아요? 스님 죄송합니다. 이래. 아니 왜 죄송해 그게? 목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길거리 하면서 전도하는 거 있잖아. 한번 스님이 길거리 가는데 어떤 개신교 신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좀 불교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래 그 목사도 또 죄송하대. 아니 그 죄송한 거야? 그러면서 같이 뭐 하자? 종교가 손잡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셋이서 모여서. 여러분 종교가 다르지만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기보단 기독교는 진리고 다른 건 죄송하지만 종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게 아니면 나 그냥 목사 안 할래. 난 목사니까 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도 난 얘기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주가 없고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어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무슨 마호메트 다 사람이야. 성인이야.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성경대로 뭐 하고 있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진짜인 걸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창조는 진화론이 허구.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 사건도 보내준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뭐다? 여호와인 걸 증명하려고. 다른 신은 다 갔잖아. 그럼 이걸 확실히 얘기해야지. 나 그거 보면서 막
난 나름 참 궁금해서 했는데 오히려 진짜 막 속 터져가지고 그냥 목사가 가운데 꼭 가운데 껴서 여기저기 그냥 껴가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진짜 무슨 라오디게아 그 목사인가. 근데 바른 말하는 목사는 거기서 안 껴주겠지. 그런 또 사전에 얘기했겠지. 뭐 우리 교회 종교 특성 얘기하지 말고 다 그냥 안 나가 진짜 뭐 꼭 나가야지 뭐 유명해져. 나가가지고 뭐 유명해지면 이게 뭐 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너 불교 너 옹호할 때 너 목사 맞냐? 그만 뭐라고 할 거야? 마귀에게 속아서 불교 믿는 거예요. 저는 그 믿어요. 미혹의 영,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미혹의 영으로.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교만이 아니라 신천지도 그 다음에 기독교 기성교회도 마귀가 다 잡았어. 그래서 목사 교회 많죠. 근데 성경과 다르면 마귀 아닙니까? 불교도 마귀고 천주교도 마귀고. 왜? 천주교는 더 하지 뭐. 천주교는요 그 신부는 자랑하더라고. 아침부터 새벽 기사하고 하루 종일 성도들 간증해주고 저녁에 주님을 모시러 간대요. 그 주님이 뭔지 아세요? 술을 모시러 간대요. 성도님들과 교제나 술 같이 하면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목사가 주님이래. 그 주님을 뭐라 그러냐? 목사가 주님이래요. 뭐가 주님이야? 술을 주님을 모셔. 목타. 어찌됐든 여러분 아집일 수 있고 독선일 수 있지만 그렇다 쳐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요. 고든 길.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 바른 이 길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가 제사 지내고 내지는 음식 먹어도 여러분 목사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지 말아라. 목에 칼이 종말론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 목에 칼 들어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맞을까봐 혼날까봐 제사 한서야 이번에도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절대 나는 타협 안 한다. 제사하지 말고 맞아도 오른뺨 때리지 왼뺨 돌려대 죽이세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이유는 상차전하기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경외하여 오늘 여호와 안에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주제도 걸려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가서는 예수님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의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천국에 이를 수 있지만 생명의 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무정에서 멸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율법은 반드시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미혹된 자, 타협한 자, 소수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기 위해 오직 이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생명의 도 반드시 배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